사무엘상 18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이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선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마트나 어떤 대형 장소에 가게 되면 제일 어려운 게 주차 문제죠. 정말 주차장을 몇 바퀴 돌아도 주차할 데가 없는데 마침 어떤 차가 하나 나가려고 딱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차가 나가서 세우려고 했더니 어떤 차가 날쌔게 먼저 세워버리는 겁니다. 영상에서 보는 이런 일입니다. 보시죠. 나갔습니다. 자, 여자분은 뭐 어쩌라고. 자, 그렇게 이런 상황이 되면 이분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꿍시렁 될까요? 내 자리인데. 자, 그러면 정말 이 자리가 이분 자리였을까요? 이분 전용 주차 자리인가요? 이분의 자기 집에 있는 주차 자리일까요?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새치기 한 것은 허약하지만 내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평소에는 천사 같은 분들도 막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리! 화가 나는 이유는 내 자리인데, 내 차를 세울 자리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세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 생각해 보면 내 자리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가시다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떠셨을까?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신데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늘의 영광 자리도 비워놓으시고 오히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가야 될 그 자리, 죽음의 자리를 주님이 대신 가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살다 보면 정말 이렇게 내 자리를, 내 것을 뺏겼다고 느끼는 일이 정말 우리에게 생긴다 할 때에 우리 주님 생각하시면서 우리 양보하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주차 자리보다 훨씬 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런 싸움의 내용입니다.
사울 왕이 임금이라는 왕이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처절하게 싸우는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왕의 자리도 그 왕 개인의 것은 아닙니다. 사울 왕이 왕의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그게 사울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그에게 왕이라는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그가 왕으로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자리는 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왕 자리가 내 자리인데 누구든지 내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뺏으려고는 하지 않을지라도 탐내는 자가 있다면 그것도 가만두지 않겠다. 자기 왕의 자리를 뺏으려는 사람은 없는데 왕의 자리를 탐내는 듯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내 왕의 자리에 위험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수금을 켤 때에 저놈을 죽게 된다 해서 창을 2번씩 던졌는데 앞을 쌓아 창을 2번씩이나 피했죠. 사울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해. 그때 창으로 해결했어야 되는데 너무 억울해가지고 잠이 안. 근데 1번, 2번씩이나 창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또 창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신하들이나 백성들의 눈이 또 무섭고 가만두면 내 자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다윗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 찾는 자에게는 길이 나온다고 고민했더니 좋은 길이 하나 딱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창으로는 실패했으니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하자. 그게 뭘까요? 다윗을 유혹에 빠지도록 하자. 다윗을 유혹해서 아주 올무에 걸리도록 함정에 빠지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다윗을 그럼 함정에 빠지려고 하면 정말 좋은 유혹거리를 다윗이 혹할 수 있는 뭔가 유혹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사울왕이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윗이 거절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거리가 있었는데 바로 왕의 사이가 되라는 것이었어요. 왕의 사이 되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윗에게 왕의 사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사이가 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신하들에게 전해 듣고 나서 2가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선한 사람. 아니 왕의 사이가 되려면 적어도 귀한 가문이라든지 뭐 왕 정도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자기는 목동 것입니다. 난 신분이 천하기 때문에 왕의 사이가 되기는 가당치 않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2번째로는 자기는 가난했습니다. 요즘도 결혼하려고 그러면은 뭐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다가 뭘 보내죠? 예단을 보내고 뭐 이러잖아요. 그 옛날부터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에는 빙패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내를 데려올 때 그냥 데려오는 게 미안해요. 그래서 신부 집에다가 돈을 줍니다. 조금 주는 게 아니라 야곱이란 사람은 라반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으려고 하니까 라반이 너 7년 동안 일해 그랬습니다. 7년 동안 일한 싹 정도는 줘야지 딸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빙패금이 적지 않아요. 이 시대 태어난 게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 같죠. 요즘은 또 집해놔야지 또 딸 준다고 해서 참 고민이
총각들도 고민이 되기는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핑패금인데 다윗이 보통 백성들의 그저 딸이라면 뭐 할만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왕의 딸이에요. 왕의 딸을 데려오려면 거기 맞는 이 빈폐금을 왕에게 드려야 되는데 자기는 그럴 만큼 가난해. 그래서 다윗이 말하죠. 나는 천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인데 왕에 사야 되는 것이 그게 가당치 않냐? 라고 단호하게 거절. 사울이 그래서 말합니다. 빈폐건 필요 없어. 돈 1원 한 푼 안 가져도 괜찮아. 그리고 난 학벌 따지지 않고 아무것도 가문 따지지 않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러면서 이야기야. 다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인 블레셋, 또 나의 원수인 블레셋, 우리 백성들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의 포피 몇 개만 가져오면 돼 라고 이야기했어요. 빈폐금은 필요 없대. 아무것도 필요 없대. 조건 자격 따지지 않는데 다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원수가 돼 지금도 중동에 참 그 복잡한 것 때문에 지금도 그 전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그 나라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만 가져오면 된다는, 포피가 뭐지 하는 분은 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잠깐, 그 블레셋 사람들의 남자 100사람을 죽여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여서 그 증거로 그 남자에게는 포피를 100개를 가져와라,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이 뭘까요? 사울이 얼마나 정말 교묘한 유혹인지 모릅니다. 다윗의 지금 신앙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원수인 블레셋 쳐야 돼. 내 블레셋 원수 100사람을. 너 나의 충성심이 신하지? 왕을 위해서 충성심으로 블레셋 사람, 왕의 원수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 너 애국자잖아.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위협하는 저 블레셋 사람 100사람의 포피를 가져. 그리고 그러면 네가 왕의 사이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신앙심 때문에 뜨거워집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할 때에 형이 말리고 다 말려도 뛰어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인데, 지금 그런 우리나라의 원수인 블레셋을 치러 가는 거는 왕이 말씀하자로 당연히 가야 될 일인데, 정말 이번 기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원수를 내가 신앙심으로 한번 해결하겠다. 내가 왕의 신하로서 이번에 충성심을 한번 보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신앙심이 불붙고 충성심이 불붙고 애국심이 불붙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왕의 사이가 된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개인적인 축복이 또 있는 거예요. 일석사조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마다할 일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래서 그렇겠습니다. 받아들이죠. 자, 그러나 사울왕은 지금 왜 다윗에게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18장 21절을 보면 사울의 마음속에 이런 계획이 갖고 있습니다.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사이라는 유혹을 딱 주어서 포피 100개 가져오라고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 포피 100개를 얻으려고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만드는지, 이게 사울의 그의 예수. 근데 다윗이 그 유혹의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다. 왕을 위해서 이 한 목숨 충성심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내가 애국해 보겠다고 블레셋으로 달려갑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사울왕은 이제 됐다. 이제 됐다. 그동안 정말 다윗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막 속이 답답했는데 다윗이 딱 이 유혹의 미끼를 무는 순간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이 그냥 사울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그냥 웃음이 잡히게 됩니다. 이제 해결했구나.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왕의 완벽한 미끼를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덥석 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이제 제대로 덫에 걸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덫에 걸린 것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 왕이었습니다. 왕자리를 지키겠다고 눈이 멀어서 충성스러운 신하 다윗을 죽이려고 죽음의 덫을 놓고 유혹의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혹의 덫을, 유혹의 미끼를 축복의 미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사울왕은 이 신앙심, 충성심, 왕의 사이라는 미끼로 다윗을 죽음으로 낚으려고 유혹 속에 이 정말 죽음의 낚시바늘을 숨겨 놓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앙심, 충성심으로 나가는 다윗에게 그것이 축복의 바늘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먼저는 이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 가야 블레셋 사람 포피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블레셋으로 갈 때 적진으로 지금 홀로 가는 겁니다. 이게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 갈 충성된 신하들을 붙여주십니다. 죽으러 가는 길에 같이 죽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울왕은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하죠. 100사람을 죽여오라는 말이죠. 그러면 왜 사울왕이 다윗에게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100개 가져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다윗이 100개를 가져오려고 하다 보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사울왕은 100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블레셋에 가서 포피를 얼마나 가져오게 하셨나요? 200개를 가져오게 하시고 사울왕은 100개만 가져라고 해도 100개 채우다가 죽임당하리라고 분명히 계산하고 이렇게 저렇게 알아봐서 했는데 100개에서 조금 더 넘은 것도 아니고 200개를 가져오. 이게 쉬운 일이었다면 사울왕이 아예 처음부터 100개 말했겠습니까? 야, 500개 가져와라, 1000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100개만 해도 충분히 다윗은 블레셋에게 죽임당해야 되는데 200개를 가져오도록 하나님이 축복의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불가능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200개를 가져와서 결국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게 하셨다. 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2월 달에 이제 지자체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선거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조병진 집사님도 이제 우리 이 지역은 아니지만 용현동 쪽에 지역으로 나오실 때 되게 후보들이 뭐라고 말하던가요? 이 지역으로 나올 때 의정부의 딸입니다. 의정부의 아들입니다. 의정부에 우리 사돈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하잖아요. 조병진 집사님은 경민 중학교
영속고 나온 의정부의 아들입니다. 저 찍으실 분은 찍으셔야 합니다. 이 의정부뿐이구나. 그러면 다윗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지파가 12지파가 있습니다. 이 지파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야곱이 그 베냐민을 축복할 때 베냐민은 물어뜯는 질이라, 이 막내인데도 성질이 아주 고약한 그 족속이에요. 막 물어뜯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온 거예요. 다른 지파 나오면 다 물어뜯어서 살 수가 없어요. 이 물어뜯는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를 장차 다윗이 왕이 되어서 12지파를 다스리면 이 베냐민 지파에 뭔가 연결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던 사울 왕의 사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결국 성경을 보시면 유다 지파인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베냐민 지파는요 아주 고절했어요. 유다 지파가 사는 예루살렘에 같이 있었어요. 10지파가 배반하고 저기 딴 나라로 딴 살림 차려갈 때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하고 같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울의 사이. 다윗 왕은 사울의 사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놓았던 이 미끼, 이 유혹의 미끼가 도리어 다윗과 다윗의 가문을 복되게 만드는, 베냐민 지파가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렇습니다. 사울의 생각에는 다윗 한 명이 가면 블레셋 백사라 1대 100으로 반드시 다윗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 한 명, 다윗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가셨더니 블레셋 200명을 포피를 가져올 수 있게 만드셨다. 사울이 계산하지 못한 그거예요. 다윗은 100명 블레셋 사람과 싸우면 죽어 라고 했는데 다윗 플러스 하나님을 계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100사람이 아니라 200사람도 이기고, 아니 블레셋 전체라도 다윗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이 썼던 블레셋 100명의 부피를 가지러 갔다가 다윗이 죽임당하는 이 새드 엔딩의 소설을, 이 각본을, 작전을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해피엔딩으로 마감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들에게는 그 결론을 바꾸십니다. 정말 함정과 유혹에 빠져서 새드 엔딩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걱정과 근심될 수밖에 없는 새드 엔딩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해피엔딩으로 바꾸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미끼 앞에서 물을까 말까 혹시 망설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사울 왕 같은 음모가 들어있고 거기 뭔가 나를 해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올무가, 낚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거절. 문제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 그게 보이지 않는다. 그럼 고민입니다. 이걸 어떻게 될까? 이게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라고 말하네. 이게 충성한 것이라고 말하네. 이게 네가 왕의 사이가 되는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신하로서 마땅히 충성스럽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왕의 사이가 되는 축복도 내가 지금 기회를 잡아야 될 것 같은 이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정말 결론을 내기 전에 우리 생각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라는 것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덥석 보니까 좋아서 덥석 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죠. 와서 사탄이 와서 시험하는 자가 와서 말하자. 돌이 떡덩이가 되고 그 다음에 높은 성에 뛰어내리라. 그 다음에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걸 다 넘겨줄게 라고 이야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생각을 하셨어요. 그 생각은 뭘 생각을 해야 될까? 아, 이게 나한테 이게 되나 안 되나 이 생각하면은 유혹에 홀딱 넘어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예수님은 그래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때, 아, 돌 떡덩이 되는 게 나한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이걸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생각하셔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에 딱 비춰 보셨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생각해. 뛰어내리라고 말할 때 뭐라고 했을까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죠. 경배하라고 말할 때에 다만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기록되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사탄의 교묘한 유혹의 덫에 예수님은 걸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해요. 우리가 이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서 인도받으려고 하는 이런 겸손만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유혹의 미끼를 물리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유혹은 우리에게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욕심을 자극해서 욕심에 끌려버리면 반드시 그 유혹을 덥석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덥석 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해 봅니다. 기도해 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너 왕이 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사이 되는 것이 작은 일.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왕의 사이 된다고 할 때 바로 그는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은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 나 같은 사람이면 될 수 있지. 골리앗 넘어뜨린 자가 누구야?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고 백성들이 말한 내가 누구야? 그리고 골리앗 쓰러뜨릴 때 나에게 딸 준다고 했었잖아. 나는 권리도 있어 라고 다윗이 그렇게 교만했더라면 그 유혹을 덥석 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 유혹을 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그래서 가서 블레셋 사람의 호피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유혹을 이기는 가장 영적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겸손을 말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좀 나약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뭐 힘이 없고 나약하고 피실피실하면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의 겸손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다윗의 겸손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었습니다. 아니 그 유혹의 낚시를 물고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거를 역전시켜버리는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겸손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지혜롭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지 않습니다. 힘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저는 지혜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라고 낮아지고 비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이 유혹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자,
자, 사울왕은 다윗을 유혹할 때 왕의 사이라는 유혹의 미끼를 사용했습니다. 낚시꾼들이 낚시를 할 때 고기들을 유혹할 수 있는 미끼를 그 낚싯바늘을 숨겨서 이렇게 던집니다. 안 물면 더 화려한 것, 더 한 것을 집어 던집니다. 근데도 고기들이 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머리가 있는 고기들은 그 낚싯바늘인 줄 압니다. 옆에서 툭툭 건드리지 절대 안 물. 그냥 툭툭 건드리고 아이고 잡혔나 보면 단 거. 내가 웃으면서 그럴 줄 알았지. 우리는 어떨까요? 그 유혹에 낚싯바늘이 있다는 걸 알면 덥석 물지 않을 겁니다. 그걸 보지 못하게 할 욕심 때문에 덥석 물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저 유혹 속에 덫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겸손할 때 알아진다. 거룩으로 포장됐고 세상 영광으로 포장됐지만 거기 나를 해치려고 하는 거기 바늘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겸손이라는 방패를 들고 있으면 결코 실패로 나가지 않습니다. 군대 가면 용감한 군인들을 만들 때 뭘 할까요? 훈련할 때 포복, 낮은 포복 이런 걸 시켜요. 군인들에게 엎드리라는 거. 그래서 낮게 가라는 거.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에서 총알이 나올 때에 총알 안 맞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훈련이 겁니다. 고개다 숙여. 겸손은 축복의 낮은 포복과 같습니다. 낮아지는 게 사는 길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춰버리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더 테너라고 하는 영화의 실제 인물입니다. 배재철 집사님. 배재철 집사님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해서 이제 성악가가 되셨는데 배재철 집사님을 가리켜서 100년 만에 하나 나오는 그런 신성이라 그랬습니다. 신성이 뭘까요? 신의 소리다. 그러니까 유럽에 가서 얼마나 성공했는데 그래서 아주 최고의 정상에 올라갔을 때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갑상선 암이 됐어요. 근데 갑상선암 수술을 하는데 문제는 이 암이 너무나 퍼져서 이 성대 신경을 제거한 것입니다. 이제 말도 못하게. 저도 이 갑상선, 저는 암은 아니고 갑상선 그냥 또 신경을 건들 것도 아니고 수술했는데 수술하고 났더니 그 담당 의사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앞으로 찬송을 못 부르십니다. 뭐 그때 보셨던 제가 설교도 못하고 어떤 기억하시죠? 소리가 정말 안 나요. 내가 찬송 부를 때 조금 틀려도 은혜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박사가 찬송 못한다고 근데 이만큼 부르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근데 이분은 그렇게 신성이라고 올라갔는데 노래는 할 수 없어요. 말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사탄의 유혹은 또 그렇습니다. 우리를 높여서 넘어뜨리게 하지만 또 낮춰버려가지고 우리를 절망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배재철 집사님이 신성이라고 불렀던 그분이 목소리도 안 나오고 노래라는 건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고 신성이라고 하는 그렇게 불렸던 사람이 이제 이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절망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워주셨습니다. 처음만큼은 아니라도 다시 성화가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의학적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기적. 그래서 이런 더트네라는 영화도 나오고 NHK에서 이분의 다큐멘터리 수술할 때 성대 복원 수술할 때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나라 KBS에도 이분에 관한 그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그리고 지금도 이분은 예전에는 목소리로 신성으로 불렀다면 지금은 이 가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때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La donna è mobile, qual piuma al vento, muta d'accento e di pensiero, sempre una madre in Parigi, corro a salvarmi, a lei quel vero, con l'amore, o lei quel vero, l'amore, o lei quel vero.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다윗처럼 우리 주변에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왕의 사이가 되라고, 혹은 또 배재철 집사님처럼 우리 삶을 또 아래까지 무너뜨려서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하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나 우리 삶에 많은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유혹들을 겸손함으로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